자, 이제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은사다라는 말이잖아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성경은 이어서 나가잖아요. 아무 맥락 없이 그저 툭툭 뛰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였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기름 준비하고 등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였다. 이렇게 지나면서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열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뭘 하는 사람이냐, 이제 뒤에서 이어나가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내용이 이어간데 달란트라는 거. 이제 달란트를 주인이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다.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열처녀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준 거예요. 은사를 나눠줬다라는 건 일을 하라고 나눠준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다. 이게 그저 비유인 것 같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왜 비유를 쓰셨을까요? 주님이 비유를 쓰신 거는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쓰신 것이 비유입니다. 이거는 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썼다라는 것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쓰신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이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왔고,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럼 열처녀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이죠. 달란트를 주셨는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냐면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 속에다 감추어뒀다 이거예요. 그럼 자, 이번에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인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인지 오늘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내용을 잘 보면 알립니다. 그럼 내 믿음도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으로 이제 새벽기도도 나간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억지로 끌려가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불이 또한 임할 수도 있어요. 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성령과 기름과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지금 나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성령에는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와야자 충만해야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 없이 지금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충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무시하는 게, 믿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내가 찾아가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믿음에는 기쁨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정체를 알면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었었구나.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었었구나. 이걸 알면 우리는 기뻐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달란트 비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타국에 간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모았고 저들에게 다 죽어갑니다. 은사를 죽어가요. 이 말이 누구에 대한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 이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말이냐 하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타국은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간다 이 말이죠. 가면서 뭘 주고 갔냐? 은사를 주고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오네? 계산하러 온다잖아요. 계산하러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 전체를 봐야지. 그래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는 취지하고 틀렸다 이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자고는 내용은 뭐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들 달란트 받아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시켜준 대로 하다가 주인 앞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켜주는 대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일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니다. 14장 26절 보면 성령님이 지금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뭐냐 이제. 모든 게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뭐 앞니를 맞추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대로 보면 모든 일을 가르치시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일은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을 생각나게 만든다. 이 안에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괜히 성령님이 오시면 이상한 짓을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막 갑자기 어디를 가라 막 이러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하는, 그건 점쟁이나 하는 겁니다. 점쟁이나 그런 짓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성령으로 다 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식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야 주여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돼? 그걸 왜 목사님께 물어요?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정확하게 말하면 몰라요 이래야 되는데 꼭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식당을 해봐서 압니까? 왜 목사님에게 식당을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묻냐고요. 회사가 문제 생기면 왜 목사님에게 와서 묻냐고. 회사 경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몰라요. 지금 찾아온 사람보다 모르는 게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점쟁이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어디에 간 거예요? 점집에 간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점집을 찾아가지 않았지 교회를 다 점집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좀 보고 가자는 거예요. 제대로 좀 보고 가자. 성경 읽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보세요. 읽어가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해를 못했냐면요. 읽는데 자세히라는 걸 빼버렸어요. 자세히. 앞뒤 내용을 잘 보면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사람은 자세히만 보면 더 알아요. 그러면 더 알아요. 난 오늘 알았어요. 뭐라 했더라? 학장님, 나는 말해서도 잘 몰라 이거. 어느 대학교 학장이 어느 대학교라고 하셨어요? 고신대라고 하셨어요? 나는 고신대 문 앞에도 못 가봤어요 이거. 그럼 학장이 앉으면 벌벌벌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떨지 않느냐? 내가 전하는 것은 학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자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본 거, 그래서 전하는 거 읽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같이 읽고 있잖아요. 같이 읽고 있는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식당 할까 말까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너무 어려워요. 상담을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께 하면 안 되고 백종원한테 가서 하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는 게 훨씬 나요. 그럼 그 사람이 닦아가지고 식당이 왜 안 되는가? 이거 딱딱딱 와서 짚어주잖아요. 목사님이 가보면 식당을 실컷 퍼먹여라도 모릅니다. 맛없어도 말 못해요. 집사님 맛있네요 이러고 있어요. 체면 봐가지고. 내가 먹어본, 내가 가서 먹어보면 그렇게 안 말합니다. 먹어 딱 보고 맛없으면 집사님 나는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이럽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지.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손님으로 지금 갔는데 나는 목사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대로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은사가 맞는지. 은사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은사고요. 더욱이 그 은사를 다른 사람까지 좋아해주면 이건 재능 있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별로예요. 그럼 그건 은사가 아닌 건 너만 좋아하는 거야. 너만 좋아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남들도 좋아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것. 설교도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지금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거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빨리 알아야 되는데 한번 시작했으면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식당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데 계속 붙잡고 있어 봐봐요. 손해만 나지. 그럼 뭐예요? 나만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되지도 않는 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 주여 맛있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게 먹게 해주시옵소서. 맛없는데 어떻게 맛있게 먹냐고요. 맛있게 해놓고 나서 맛있게 먹으라고 해야지. 어제 갔던 거기 뭐예요? 무슨 순대국 아니지. 국밥. 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돼지국밥을 못 먹어봤어요. 서울에서 돼지국밥은 부산에 가야 최고라 이런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 여기 가깝잖아요. 돼지국밥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데 설마 누구 섬기는데 돼지국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다면 그래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데 다 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갈 데 없어. 다 어디를 갈까 한데 모르니까 내가 한번 좋아하는 데 가보자고. 그래서 돼지국밥 갔어요. 어디 잘하냐고 해서 저기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거 별로야. 이거 맛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요. 그럼 2번 다시 가겠냐고요. 찾아는 안 갑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2번 찾아갈 곳은 아니다. 배고플 때면 먹을 수 있지만 찾아는 안 가. 그럼 이 식당 어떻게 되겠냐고요. 되지 않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건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그 은사와 함께 기뻐지는 것,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만 기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뭘 하시냐? 성령님이 오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 설교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설교가 뭐예요?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설교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본문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이렇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하는 게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끝나고 나서는 찬송을 충만하게 팡팡팡 뛰고 하고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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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자기가 충만한 줄로 알고 있어. 그때부터 갑자기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떨린대요. 떨려. 이게 충만한 줄로 알고 나는 떠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럽니다. 잡아놔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게 습관되면 자꾸 이럽니다.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요, 사람이. 내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아나운서가 굉장히 이뻐요. 중국 여자들 원래 키가 크잖아요. 아나운서니까 가장 이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아나운서가 교회 안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엄청 이쁜 게 뒤에 딱 앉아 있어요. 뭔 저렇게 이쁜 게 다 있나 싶었는데, 근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후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의자를 자꾸 뒤에다 들었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깜짝 충격 먹었어요. 그런 여자를 어느 남자가 보면 놀라가지고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냐고요. 너무 다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정숙하게 생겼는데 기도하는 거 봤더니 의자를 잡고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막 펑덩펑덩거리고 막 이러고 있고, 내가 시겁해서 놀라버렸어. 이건 한참 잘못 배웠다. 한참 잘못 배웠는데 그게 성령 충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말씀 그렇게 방방 뛰던 사람들이 다 안 뜁니다. 이제 뛰는 것들 다 잠잠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렇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놨다 보니까 다 그런 사람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시끄러워서 됩니까? 그게 그 행동을 집에 가서 해봐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행동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방언한다고 막 따다닥거리고, 저 집안에서 못하게 해서 화장실에 가서 한다고 1시간 내내 따다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람들이 저 집에 귀신 들렸다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교회 갈 것도 안 갑니다.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성령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말씀했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아라는데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럼 이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생각나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평강이 있으라 했어. 이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 이렇게 성령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야, 평안이 없어. 이 평안이 없게 하는 것들 주여 사탄 떠나가라 막 이러고 있어. 또 사탄 떠나가라고. 그래 쫓아보니까 저쪽하고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자신도 지치지만 보는 사람도 지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너무 옆으로 가지 않고 깊이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를 오후에 끝내고 저녁에 지금 양과 염소 비유까지 끝내면 이제 9번 다 끝납니다. 이 9편의 설교 가지고 2달 연속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2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난달에 왔어도 이 예수님 종말로는 지금 5편을 마쳤어요. 이번에 4편을 마치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나가면 4편 못 마쳐요, 이거. 그래서 오후에는 깊이로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첫째입니다. 재능대로 각각 5, 2, 1달란트 나눠줬습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제 본문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보시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14절을 먼저 해석했었잖아요. 14절에서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에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신 겁니다. 근데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했냐면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달란트 비유에서 첫째, 재능대로 나눠주심입니다. 나눠주심.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15절. 재능대로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사람이 자기에게 재능, 그러면 5, 2 주셨다는 건 5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2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인이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잘 아는데, 그런데 자기는 하나 받았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재능, 달란트라는 것은 은사 이겁니다. 은사. 모든 성도들 각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각기 직분을 다 주셨어요.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 주셨어요. 지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해서 많이 준 자가 있고 중간쯤에 준 자가 있고 적게 준 자가 있는데, 이게 재능대로라는 거예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주심.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주인이 나눠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모든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이 직분보다 저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와가지고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잘 모르는 거지. 너는 너를 모르는 거다. 너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량대로 재능대로 지금 나눠주신 거예요. 내게 하나를 주셨으면 그 하나가 내게 맞는 거고 네가 지금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이 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 일이 나타나지도 않는 거고 음지에서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양지에 나가 해볼래요. 양지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하면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 건 양지 같아요. 여기는 다 보는 자리니까 우러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지에서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거는 아무리 해봐도 이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 이제는 음지에서 나오려고 해버립니다. 재능도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를 다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재능대로 주셨는데 이 재능은 어디에 맞춰서 줬냐면 그럼 직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재능도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일을 했냐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일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잘한 사람들 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몇 절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보고 갑시다. 21절.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어디 참여한대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어디에 참여한? 주인의 즐거움에. 그럼 이 주인의 즐거움은 어떤 사람이 즐겁냐면 내가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즐겁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라고요.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도 안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억지로 하다가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리면 좋은데 깨닫는단 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니에요. 억지로 가다 보니까 이게 깨닫는 거 점점 이 믿음이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는 믿음이 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이 되어버렸어 드디어. 그럼 그때부터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능대로 하라는 것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일하는 게 즐겁지를 않아요. 재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건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맞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 탓하는 건 남 탓합니다. 주인 탓해버려요. 왜 내게는 이렇게 했냐고. 그게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재능대로 나눠주셨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각기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제 한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봅니다. 1장 12절. 자, 이 말씀과 오늘 또한 현실의 삶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항상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 감사를 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즐겁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충성되이 일을 하고 감사히 하고 내게 능력은 없는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식사하다가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학장입니까? 그랬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뭐예요? 젊은 사람 아닌데 나도 그럼 학장 가야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장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장이 이제 어느 날 뭐 하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목사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 때려치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옵니다.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교수님에게는 지금 주신 달란트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를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5달란트를 확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다 직분을 주셨어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일꾼을 주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달란트를 누구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안 주면 알아주지 않았지. 그 달란트를 누가 주셨냐? 주인이 주셨습니다. 그 타국을 가신 그 주인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면 그 달란트는 주님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내게 아닙니다. 직분을 누가 주셨냐?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럼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이게 달란트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했다라는 것은 충성했다 그 말이죠. 자, 금 1달란트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냐 하면 성경시대로 말하면 6,0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일일 노동자의 일당입니다. 일당이 1데나리온. 일반 노동자 일당. 그러면 1달란트를 벌려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6,000데나리온을 하려다 보니까 최소 20년입니다. 20년. 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인색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직분을 감당 안 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 쓸 수가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든 다 귀합니다. 다 귀한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도 기쁨으로 걸어다니면 그게 은사입니다. 열심히 걸어다니고 열심히 먹어주고 기쁨으로 먹으면 그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는지 모르겠대요. 은사가 왜 없어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꼭 집사가 돼야만이 자기가 뭐를 이제 은사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꼭 뭐를 배워가지고 뭐 바이올린을 하든가 피아노를 하든가 이게 은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나타나기 위한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은사예요. 재능대로 주셨잖아요. 재능은 이 재능이 있는 것은 기뻐요. 재능이 있는 걸 하면. 근데 재능 없는 것 억지로 시켜버리면 얘는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재능도 없는 애 보고 지금 자꾸 너 지금 피아노 해야 된다. 피아노 해야 된다. 너 지금 법학과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법학을 자꾸 하라고 하면 얘는 지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법학 공부를 자꾸 해라니까. 그럼 얘는 고통스러운데 엄마의 말에 거서 못 이겨가지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변호사가 되고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애가 지금 커가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 재능은 못 씁니다. 너의 재능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재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사회가 원하는 거 해야 돼. 이 땅에서 잘 될 거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게 있습니다.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면서 이제 구약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혹 예언이면 혹 믿음의 분수대로 자 보세요. 믿음의 분수도 은사다 이 말이잖아요.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커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가지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것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일인 줄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하면서 혹 하다가 뭐가 나와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것도 은사다라는 거예요. 은사다. 섬기는 것 기쁨으로 섬겼으면 그것도 은사다. 그런데 그것은 은사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기쁘게 섬겼으면 먹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먹어주면 그것도 은사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대요? 가면 먹기 힘들어도 계속 많이 먹고 온다잖아요. 그게 은사로 활용해. 그 사람은 즐겁게 섬겼는데 한 상 차려놓고 왔는데 나는 절제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너는 지금 저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섬기는 사람 없어가지고 권사님이 지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기쁨으로 섬겼어요? 꼭 나만 보면 밥살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예를 들어서 억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억지로 갔어요. 그럼 그거는 섬기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섬기는 은사로 지금 갔으면 엄청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게 즐겁게 섬겨서 그게 바로 지금 은사인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재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은사를 특별한 거 뭘 받아야. 그러니까 그 은사 중에서 사람들 뭐예요? 가장 드러나는 은사 방언이고 방언 해야만이 은사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방언만 해서 뭐하냐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많이 하면 좋지. 사람 앞에서 꼭 방언을 다다다다 거리고 막 이래야만이 뭔 따발총이나 그래 교회 안에 처음 잘못 들어가면 따발총 쏘는 사람이 있고 희한하게 갈려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다 은사를 한데 가지고 자기도 방언 받기로 원하는데 주여 내게는 왜 방언을 안 주시나이까? 네가 기도하는 그게 지금 네 은사야. 그런데 그것은 은사로 생각 안 하거든요. 비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왜 비교해요? 믿음의 분수대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했으면 그것이 오늘 내가 받은 은사였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쁘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좀 더 갑니다. 뒤에 더 가면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 보세요. 6절이 없으면 이거는 은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6절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것도 은사다 이거예요. 위로하는데 기쁨으로 해야지 억지가 되겠냐고요? 그 위로할 때면 그 사람의 아픈 마음에 들어간다고 오전에 말씀했었죠. 그게 은사인 거예요. 자, 구제하는 자는 성령 성실함으로 구제도 은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다 은사인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것들이 은사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부터 은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 이것은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만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보이는 은사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 오늘 주셨다 달란트를 비유를 보면 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지금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 각기 직분을 맡겨오셔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교회 나오는데 즐겁지 않대요. 즐겁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은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나오면 그것이 오늘 받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주셨어요? 주일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나를 주신 것은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면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신 자를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은사를 감당하기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은사를 받은 한 사람 또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보면 이름을 안 댈게요. 이름을 안 대고 여러분들 혹시 누구 이야기인지 맞춰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죽고 딸 하나가 남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딸을 열심히 키웠는데 딸이 어느 날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게 그 집의 딸인데 나하고는 사실 동생이에요. 이 동생을 너무 잘 키워가지고 잘 되다 보니까 왕비가 되어버렸어요. 왕비가 되었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이게 기상천외한 일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됐냐면 문지기로 서 있는 거예요. 문지기로 몇 년 이렇게 왕비가 되었으면 나는 뭐예요 지금? 이제는 왕족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하게도 여기에서 서 있는 거 문지기로만 자꾸 서 있어요. 근데 이 문지기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놈이 지금 왕을 죽여야 되겠다, 암살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암살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놈이 미쳤나 해가지고 그놈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소문을 안 내고 남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기록만 해뒀어요. 이 사람은 계속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문지기로 있다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무릎 안 꿇는다고 다 처형해버려, 죽여버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는데 내가 키운 이 딸같이 키운 동생이 누구예요? 왕비가 되었는데 얼마나 왕비에게 원망스럽겠냐고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왕궁에 들어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문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사람은 왕 앞에 드러나는 거기서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실체를 말합니다. 성은 뭐고요? 이름은 드르게, 모르드게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모씨가 여기에 서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기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왕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즐겁게 했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여기에 몇 년을 있든 내가 키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사 받은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기 있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줘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만에게 있던 모든 직위를 빼앗아 가지고 여기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만이라는 요놈은 받은 자리에 만족을 안 하는 겁니다. 받은 자리에 만족은 항상 사람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 이래 드러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빼앗아 버리지. 그 자리도 부족해 가지고 왕의 자리까지 넘바 이놈이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는 바로 왕 앞에서만 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문지기로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져오면 문지기라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참 멀리서 청소나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이나 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청소한다고 오히려 괜히 무시나 틱틱거리며 하는 겁니다. 어이 집사 와봐 이러고 있는 것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우리 엄마가 원장님이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척이 여기 원장님이야. 이러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키운 동생이 왕비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 억울함을 당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는 그 일을 충성스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이 하나님이 나로 능하게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나는 감사하게 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안에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문 앞에서 지금 있다가 통곡하다가 이것은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은사를 줬는데 한 달란트 이렇게 엄청난 걸 줬는데 왜 그걸 하찮게 생각하냐고. 하찮게 아닌데 너 지금 문전에 이렇게 있는 게 하찮은 일 아닌데 일이라는 건 하찮은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찮은 게 없어요. 생각하는 내가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내 시선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한다 하면 그 일은 내가 참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일에 대해서 사람들 하찮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지하실 가서 파고나 있고 이러면 사람들 하찮은 일을 한다고 얼굴이나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나오면 이 완전히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너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요. 그렇다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낮게 보고 이 사람을 높게 보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앞에 오시 여기 앉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직분을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충성스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든. 그럼 내 안에 믿음의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이런 게 다 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는 성실함으로 성령으로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자, 둘째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 직분을 주셨죠.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이제 여기에서 받은 자 쫓겨남 24절 하나 보고 25절 3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이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30절 이제 넘어갑니다. 30절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아라고 하죠.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굳었다. 너무 굳은 사람이라 굳으셔야 이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적게 생각했던 사람. 너 지금 나가면 1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는데 20년치를 한 방에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굳은 사람으로 받냐면 저기는 2 줬거든요. 저기는 5을 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내게 받은 것이 이제는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커 보이지 않냐? 저기 2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사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다.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에서 굳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러면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주인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내게 주신 이 2달란트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남기고 못 남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해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죠.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으십니다. 나는 하나 주고 저기는 2 주고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 내가 알았으므로
24절 맨 마지막 점에 보면 24절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굳은 사람이라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이게 주인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알았으므로 자신의 판단을 따라 주인을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주인을 평가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내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이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본 바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 옆에 사람도 아직도 몰라.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 이거. 주인을 모른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 주인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이 것을 가지셨나이다. 25절에 가서 당신이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제 가져왔어요. 자, 이러면 여기에서 나를 탓할 이유 없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를 줬으니까 하나를 드립니다.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열받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금리 주는 사람에 가서 맡기지. 이런 내용들 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 남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것 가지고 가서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건데, 근데 요 인간은 딱 보니까 주인에 대해 잘못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밖에 안 줘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결국 지옥 갑니다. 나를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기지 못한 건 주님이 이런 것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준 것 없는데요. 주님 보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 남겨왔습니다. 감사가 없죠.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감사가 없었어요.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요, 얼마를 남기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받은 바 그 은사를 얼마나 열심히 사용하느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느냐, 여기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놈아. 내게 주신 것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이제 요 뒤에서 이어가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보면 또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요. 주인이 이제 종을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열 문화가 나와요. 열 문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자, 보시면 그 종 열을 불러 뭐예요? 잘 안 보이네.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자, 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일을 해라 이 말이죠. 장사를 해라. 근데 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땅 속에 파묻어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땅이라는 건 세속을 의미해요. 주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땅 속에다 파묻어뒀어요.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 써요? 주인을 위해 안 쓰는 겁니다. 땅 속에 파묻어뒀더라. 다 세상 속에다 다 파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는 안 해요. 준 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엄청난 거 줬는데 주인은 지금 장사하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옵니까? 재림 때, 재림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나는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슬쩍 걱정을 했어요. 딱 보니까 야, 세상에 몇 년 전에 있던 그 광경이 눈앞에 딱 띄우는 거예요. 세 사람이 딱 앉아있을 때 철렁했어요. 주여, 이거 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눈 감았어요. 와서 안 봅니다. 주여, 안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정말 세 사람이 끝까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생각하지 마 이러는. 그래서 찬송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시다 하고 주님 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몇 명 더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세 사람 앉아있어도 그대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맡은 일은 저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부름 받았으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 사명과 은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되고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많다고 기뻐하고 사람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게 그러면 은사가 아니다. 그럼 너는 지금 이 은사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과 비교하니까 열심히 일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속했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일 안 한 사람 하나 또 뽑아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7절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인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요. 18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올라 나온지라.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가룟 유다가 불의 삭수로 이제 사버렸어요.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이 은사를 다 버린 겁니다. 이 땅속에 파묻어둔 거하고 똑같죠. 땅속에 파묻어뒀다. 세상을 위해서 너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은사 세상 것들 야 이게 다 세상 위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세요. 옛날에 사람들 보면 그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는 사람 많았어요. 영화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왔다는 거예요. 세상 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야, 이게 엄청 잘못해서 간 겁니다. 엄청 그 일을 버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일이 너 해봐도 세상 못 드니까 온 거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왔다고. 그러면 그 엄청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왜 그걸 썩혀버립니까? 그걸 썩히지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꼴 하나 넣었다, 영화배우 하나 했다며 잘나고 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번에 배우 하나가 이랬어요. 저 엄청난 상을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배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나 지금 세상 일 안 할래요. 안 하고 나 신학 갈래요. 그럼 이제 신학해가지고 언제 뒤따라가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걸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한 전문 분야라는 것은 이 분야를 위해서 30년을 뛴 사람도 하기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생전 그 분야를 모르던 사람이 여기를 떡 뛰어들어가지고 해보려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얼굴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영화 배우다 가수다 그 얼굴판 가지고 써먹을 것 같았지. 처음에는 오지만 그러나 사람들 실질적인 내용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명성 때문에 왔었지만 조금만 다니다 보면요 내용이 없으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기 은사를 다 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김신욱 선수가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데 주여 기도해보니까 나를 목사의 길로 가라는 거 보면 그러면 상하이 선화에서 저기서 하다가 그만두고 온다 하면 그 중국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다 그러면 이 사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목사 하겠다 해봐봐야 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길을 이제 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먼저부터 온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신학생들 지금 1년에 수만 명이 배출됩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몇만 명씩 매년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젊은이 짱짱한 애들이 그렇게 정규대학을 나온 애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할 일 없이 갈 곳 없는 사람 많은데 이제 자기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고 이 길을 가라 한다고 이제 뛰어들라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생이 되면 누가 성도가 될랍니까? 성도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바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기도원 원장님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떠맡겨지면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고 이제 또 이제 오빠가 아프고 이러면 그러면 그 길을 지금 엄마가 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맡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아닌 게 지금 자기 와서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60 넘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신학교 들어가란다고. 야 공부나 됩니까 그게.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은사나 기도나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맡은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분야를 충성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못 내는 사람은 여기 와도 못 드러냅니다. 거기서 드러낼 용기 없는 사람 여기 와서 드러낸다. 그건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무유기. 회피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봤던 말씀이 너희에게 빛이 비추었잖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선교예요. 다 선교사가 되어야지 꼭 누구만 불러가지고 저기 가는 게 선교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이 앞에서도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빛을 비춥니까? 그러니까 비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기만 해야지 이제는. 나는 이거 줘야 됩니다. 저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질돼 버려요. 사람이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인간이 희생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만 하는 거 주는 건 예수님을 줘야 됩니다. 밥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건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줄 것 없지 이제는. 해보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변질되어가지고 그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가 뭐예요? 이름 그대로지. 말 그대로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밥 퍼주는 게 전도냐고요. 그럼 밥 퍼지. 그게 어디 전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인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인도하는 방법으로 써야지 끝까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더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저들에게 이제 각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도 주시고 자,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보세요. 12제자에게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줬는데도 후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서는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이러고 있어요. 다 줬는데.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이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런 것들 다 줬는데 못 고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네 믿음이 적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다.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알아가는 믿음이 적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알아가는 믿음. 그 후에 이제 뒤에 가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보세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잖아요. 안 다음부터는 언제 나가지고 이런 능력 귀신 쫓아냈다고 기뻐도 안 합니다. 당연하다 이러고 있죠.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있으면 와가지고 그저 고침 받잖아요. 고침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자, 이제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한다. 21절.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함. 이게 누구냐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한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칭찬은 똑같죠. 지금 칭찬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똑같아요. 네가 5달란트를 했든지 2달란트로 4개를 남겼든지 5개로 10개를 남겼든지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도 똑같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는 것도 똑같아요. 칭찬도 똑같고. 그러나 다른 게 뭐냐? 상급은 살짝 달라요. 상급이 다른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0개를 남겼으니까 하나를 받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개가 있는 데다 준단 말이에요. 원래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4개가 있으니까 5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주인은 지금 10개 있는 데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가 더 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많이 해본 사람은 더 합니다. 이게 지금 일을 해본 사람은 더 일의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적은 일을 해본 사람 큰 일을 한번 해봐봐요. 갑자기 들어오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에게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자기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분량대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1000명 돼봐봐요.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 기대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분량이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분량은 거기까지니까 욕심을 안 냅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씀은 직분 감당한 자 천국 축복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한다. 직분 감당. 그게 누구예요? 직분을 감당한 자입니다. 직분 감당한 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감당 못하면 큰일 납니다. 감당한 자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이다. 여기는 감당 못한 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쫓겨났죠? 직분을 감당 못한 자. 감당을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아예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너는 모른다. 지금 얼마나 주인이 갈 때 주셨고 달란트와 구원의 은혜는 또 다릅니다. 그럼 보세요. 달란트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알겠냐고요. 구원의 은혜는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달란트는 밖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도 모르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알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달란트도 모르는 인간아. 그렇게 많이 퍼줘도 모르는 인간아. 너 안 돼 이거.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아니까 이제 감사해요. 어떤 사람 꼭 이런 사람 있죠. 목사님 나 이제 다 늙어가지고요. 헌금하려니까 돈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그럼 없는 것을 왜 내가 못하는 것을 꼭 하려고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달란트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되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달란트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이 없어진다.
모든 것은 다 비교하면서 가는 이 시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받은 대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라. 2달란트나 5달란트 보지 말고 5은 둘 보면서 비웃지 말고. 그런데 오늘날의 기준이 뭡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큰 교회는 우월하고 작은 교회는 아주 맥이 풀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외모지상주의만 되어가지고 무엇을 이뤄놓으면 거기는 아주 성공한 거예요. 교회도 크게 해놓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달란트야, 달란트. 그 사람이 그만한 달란트를 주셨고 그만큼 그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주는 거지. 너는 그렇게 줘봐도 못해. 그러면 내게 주신 이것을 인해서 나는 감사해야 되죠. 내가 왜 저기를 비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내용을 보면 똑같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이나 5이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원어를 봐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주님이 칭찬하니까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기를 죽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크게 했다고 거기에서 기를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쭐대고 그러면 또 더 안 되겠죠. 더 밉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달란트는 결국에 이제 쫓겨나는 거죠.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한 사람. 이 은혜를 모르고 다 밟아버리잖아요. 땅 속에다 파묻어 두고 있잖아요. 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땅입니다. 왜 세상에 파묻어 두고 살아? 너가 받은 이 은사를 왜 저기다 다 파묻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은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 은사가 있잖아요. 밥하는 사람은 밥하는 은사를 해야 됩니다. 괜히 밥 해야 될 사람이 목사 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식당 해야 될 사람 식당 해야지 왜 갑자기 어느 회사 하겠다고. 그럼 이게 요즘 시대가 이거 회사 식당 가지고 안 돼가지고 갑자기 디지털로 바꾼대요 자기가. 이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내가 받은 은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거 이게. 이것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여기를 더 충성스럽게 하면 그럼 그게 되는 건데 꼭 내 것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만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성형외과가 지금 잘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은 별로 잘 되는 거 아니지. 마스크 다 하고 다니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잘 됐어. 곳곳마다 우리 교회 옆에 강남 압구정동인데 야,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 3개, 4개가 서 있어요. 3개, 4개가 있는데 옆집 건물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게 작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층층마다 다 커요. 엄청 크게 만들어놨는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와서 했고 여기는 누구 와서 했고 가보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게 있습니다. 다 있어. 나도 거기에 갈 때 보면 야, 이런 배우도 여기 왔구나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왜 그러면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꼭 가서 누구 얼굴 만들려면 옛날에는 김희선 얼굴 다 만들려고 했어요. 얼굴 판때기 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다 이런 얼굴로 다 나오려고 해요. 왜 그렇게 다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하냐? 달란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그맨들은 참 개그우먼들 그래서 존경스러운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그 달란트를 발휘하잖아요. 그 못난 것을 오히려 더 못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기더라. 못난 걸 가만히 있어도 못났는데 이거 못난 행동을 또 해버려요. 예전에 우리 정종철 집사님이랑 그랬잖아요. 못난 얼굴 가만히 있어도 못났는데 더 못난 행동을 하니까 이게 웃기는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외모가 어떻든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장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게 달란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달란트는 더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다 직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직분을 있는데 다른 직분 넘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양과 염소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옛날하고는 다르죠. 왜 달랐냐 하면 본문 안에 있는 그대로와 함께 연결을 하잖아요. 또 다른 것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을 떠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깊이 있고 넓은 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세계로 들어가는데 괜히 이상한 소리 어디 가서 철학자 말하는 거 막 끄집어오고 이게 막 깊은 소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야. 그 소리 하려면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내가 세상 소리를 하고 있으면 학장님이 왜 앉아 있겠냐고. 고신대는 나는 머리도 들이밀지 못하니 이렇게 학벌이 높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듣고 있긴. 내가 갑자기 고신대 학장이 왔다고 해가지고 고신대 가르치는 과목을 끄집어내고 있어 봐봐요. 그럼 일어나 가버릴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러 왔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처음에 전도하러 갔다가 헬라인들 이 사람들에게 가다 보니까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딱 깨닫고 바로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제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이제 왔다 축구선수 왔다 축구 말을 해봐봐요. 그건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래버리지.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고 또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마지막인데, 양과 염소를 들으면 섬찟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이 양과 염소를 주님이 딱 분별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 오늘 밤 들으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염소로 살아가는지 양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짝이 있던데 그 집사님하고 항상 같이 오시던데 그러시구나. 매일마다 이제 오후마다 오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뵌지 참 오래되었죠. 이제는 몇 년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